창세기 5장.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았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았다. 게난은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았다.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았다. 야렛은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았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라멕은 그 아들을 노아라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더 살았다.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무척 알이 따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하므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땅 위에 살았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에 이름을 떨쳤던 용사들이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 버려야겠다. 사람뿐이만 아니라
집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이것들을 만든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통 썩어 있었다. 무법천지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너무나 부패되어 있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들이 땅 위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내 앞에서 쓸어 버려야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더불어 쓸어 버릴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밖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너는 배의 길이를 300규빗, 너비를 50규빗, 높이를 30규빗 정도가 되게 하여라. 너는 지붕을 만들어 배를 덮고 지붕에서부터 1규빗 아래쪽에 창문을 내되 그 창문은 안쪽으로 여닫게 하여라. 배의 상부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모두 쓸어 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살아 숨쉬는 짐승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와 함께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짐승들의 먹이는 물론 너와 내 식구들의 먹을 거리도 배 안에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따랐다. 7장.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온 땅 위에 씨가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래가 지난 후에 나는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도
모두 암컷과 수컷끼리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래가 지나자 홍수가 났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하늘에서는 수문이 열리고 땅 밑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졌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각기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나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모두 종류대로 암수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이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뒤에서 친히 배의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자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물이 더 크게 불어났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닐 정도였다. 엄청나게 내리는 비로 인해 높은 산봉우리까지도 물속에 잠겼다.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로 15큐빗 정도 더 불어났다. 그래서 산들이 다 물로 뒤덮였다. 나의 짐승과 집짐승, 들짐승과 기어다니던 길짐승이 다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던 것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땅 위에 살아 움직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도 모두 멸망했다. 이처럼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멸망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만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 8장.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배 안에 타고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생각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 속에 있는 깊은 샘과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해 7월 17일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물은 계속해서 빠졌다. 10월 초 하룻날에는 높은 산 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신이 만들었던 배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 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다. 아직도 땅 위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배로 돌아왔다. 부리에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 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 되던 그해 1월 1일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배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정말 땅이 말라 있었다. 그해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빠져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짐승들, 곧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모두 배에서 나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 짐승들이 땅 위에 살면서 부쩍부쩍 불어나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땅 위에서 살던 짐승들, 곧 집 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종류대로 모두 배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먼저 주께 제사를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려내어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처럼 살아 숨쉬는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라. 자꾸 불어나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내가 이 짐승들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던 것처럼 이것들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너희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온갖 날 짐승과 집 짐승과 들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릴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온갖 짐승과 더불어 대대로 맺을 언약의 표시를 주겠다.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 땅 위를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짐승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육체를 내가 홍수로 전멸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맺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중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노아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갔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채 겉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홍수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떠났다. 아멘. 약전서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조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그날 밤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떠나가 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박사들이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우는 소리로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